눈 감고 한번 외워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새 은혜가 빗줄기처럼 폭포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뜻은 첫째는 한결같이. 첫째는 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 한결같이의 대표적인 신앙은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생각해. 다니엘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 모함한 간신배기들이 충신 잡기 위해서 이런 간계를 한 걸 뒤늦게 왕이 깨닫고 심히 슬퍼하며 밤새도록 울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했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충신 잃은 서러움을 다리오 왕이 울면서 사자굴에 가지요. 그 다음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하고 물어. 나는 이 구절을 너무 가슴에 안고 살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보기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꿈에도 그가 다시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슬퍼서 외친 것뿐이야. 하지만 뜻밖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바 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 한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아. 항상 변함없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인데 한 10 몇 년 됐는데 남편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밤에는 철야하고 울고 세상에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딱 풀려버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싹 안면을 바뀌어버리고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 겪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종자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믿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팍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필름이 끊쳐버리듯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그 누구 믿음이 바른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사람, 그러다 잘 나가면 안 나오는 사람. 잘 나갈 때는 잘 믿는데 어려우면 안 믿는 사람. 두 사람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결같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앙.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인천에서 사역하시다가 53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데, 누구 아는 분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었다고 가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신학교 다니다 따라갔었는데, 그 은퇴 설교 하실 때 은혜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 말이,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면 자기는 이 면류관을 딱 벗어가지고 집사님 머리에다 씌워주면서, 집사님, 이거 내가 집사님 때문에 쓰게 됐네, 이 면류관 집사님에게 줄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두 분 있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렇게 50년 넘게 목회를 못했을 거래. 울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분이 자기가 강원도에 화천이라고 하는데 탄광 지역인데 어려운 지역이래요. 그 당시에 전기도 없고 얼마나 힘든 산골짝, 차도 없고 이렇게 걸어서 가는 그런 시골 교회 가서 6개월 있기로 하고, 6개월간 누구 오기 전에 이렇게 대타로 갔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22년 있었대요. 왜? 6개월 있기로 했는데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20리 밖에서부터 교회 오시는데 새벽마다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너고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4시 반이면 새벽에 교회로 오셔서 사택문을 똑똑 두드린대요. 이게 사택문을 똑똑 두드리고 대답을 안 기다리고 이제 목사님 깨워드리는 거예요. 똑똑 두드리고 어제 갓 낳은 계란, 날계란 2개를 사택 앞에 딱 놓고 가신대. 그리고 가서 종을 친대요. 새벽 종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못 나왔대, 자기. 근데 그 집사님 세상 떠나시고 나서 자기가 인천으로 왔대요. 근데 그 집사님 연세가 드셨는데 세상 떠나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그 집사님을 관을 이렇게 무덤에다 이렇게 딱 내려놓는 순간에 온 세상이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잠깐 빛을 잃어버리더래요. 그리고 다시 밝아지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래. 이 사람은 천국 갔다고. 다 존경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 존경했는데 그 관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둠이 덮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천에 와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내가 강원도에서 22년 동안 붙잡혀서 이렇게 있을 때 이 한결같이 계란 2개를 갖다가 놓고 종을 치는 그 집사님 잊을 수가 없다. 그분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목회하다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인천의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계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2달도 안 돼서 다 포기하고 넘어지더래. 쉬운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신앙. 이사야 26장 3절 한번 펴봐요. 이사야 26장, 이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늘 아는 말씀이지만. 자,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는 자야.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십시다. 자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솔로몬은 베다가
다윗이 미리 수은해 준 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거죠. 제가 백향목을 가서 보고 은혜 받았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소나무 비슷하게 껍질이 두꺼운데 소나무 껍질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더 두꺼워. 스펀지처럼 훨씬 두꺼운데다 약해요. 껍질이. 온갖 벌레들이 거기서 기생하고 구멍 뚫고 집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은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껍데기는 그렇게 부드럽고 약해도 내면의 심지가 강해. 벌레가 거기에 구멍을 뚫을 수가 없대. 안에 들어가면. 벌레가 들어가면 도리어 녹아서 잡혀 먹어버린대. 멋있더라고. 외유내강한 거예요. 부드러워 보일수록 심지가 강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성전 기둥되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한결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한결같이 사랑. 두 번째는 따라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죠. 욥의 믿음을. 너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봤니? 마귀가 참소하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부자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자식들도 잘되게 만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백주에 욕하고 배반할걸요. 너 한번 해봐라. 마귀란 놈이 욥의 10남매를 다 죽여버려요. 마귀란 놈이 욥의 재산을 싹 불어버려요. 욥의 건강을 뺏어 끝없는 고통을 주고 살가죽이 썩어 들어가고 구데기가 의복처럼 달려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 시작되지. 그런데 이 모든 걸 몽땅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멋있어요. 까닭이 있어 신앙인가? 잘해주니까 잘 믿는 건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누고가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해서 녹여버리겠다고 할 때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나이다.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요. 그 다음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해준다 해도 우리는 믿음 지키겠다. 참 귀한 조건 없는 신앙.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앙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조건 없는 신앙 가집시다. 제가 82년도에서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참 가난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인데 남편도 안 믿고 포악하고 핍박하는데 몰래 그분이 그때 돈 1,50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정말 그때 1,500이면 지금 1억 5천보다 더 큰 돈이거든요. 교회를 옮기고 교회는 부흥되고 열려지는데 이 집은 망해버렸어요. 그 남편은 직원이 한 80명 되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정원도 있고 수위도 있고 아주
굉장히 잘 갖춰준 회사인데 도망가 버렸어. 집도 뺏기고 공장도 뺏기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탄 창고를 개조한 조그마한 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는 그 집에서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잘 돼서 간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에요. 세 사람 신방대원을 모시고 왔는데 세 사람 못 들어가요. 연탄 창고를 개조했는데 삼각방인데 문 열면 사람들 다니는 골목인데 거기다 연탄 아궁이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 열고 서서 밖에 서서 못 들어오니까 절더러 예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집이 그렇게 큰 헌신을 해서 교회가 옮겨지고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 집이 망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내가 기도 못한 죄인 같고 또 내가 사기친 기분이 드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망했잖아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눈에서 눈물만. 근데 그분이 도리어 날 위로해. 밖에 서서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 기회는 우리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어여 예배 드려주세요. 흔들림이 없는. 그때 제가 성도의 믿음을 처음으로 부러워했어요. 태산 같은 느낌을 받아. 도리어 날 위로하는 거예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남편이 빚쟁이들한테 도망다니다 오갈 데 없으니까 밤에 날 찾아와서 교회 의자에서 좀 자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나마 그 집은 못 들어가 누가 감시하니까. 교회 의자에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자동이에요. 억지로 믿음이 들어가더라. 억지로. 핵과일이 나오는데 핵과일을 사가지고 인사하러 오고 이분이 열려지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2년 만에 정말 그분 말대로 예전보다 7배나 더 잘되게 만들어주셨어요. 놀라웠어요. 조건 없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해당장 소수된 애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불 지르고 예수 믿었다고 몽둥이로 내패고 내어 쫓았어. 나 예수 안 믿을게 그게 아니에요. 그와 온 집이 전도자로 바뀌어지죠. 도리어 전도하러 떠나죠.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됐습니다. 나를 잘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조건 없는 신앙이 산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해주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가야만 할 길이기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조건 없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마산업에 정장로님 간증을 읽고 많이 울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서울 봉래동에 자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 20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때 보험도 없던 그런 시절에 자기 공장만 다 타서 무너진 게 아니라 공장에서 흘러내려가는 기름이 그 봉래동 일대 민가 200채를 태워버렸어요. 민가 200채를 하수구로 막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다 나서 동네를 다 쓸어버렸어요.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난리 났는데 자기 부인 사모님이 그때 돈 3만 원을 주면서 기자들이 오고 빚쟁이들이 오니까 어디 피했다가 조용해지면 잠잠해지면 오라고 그 돈 가지고 나가다가 부흥회하는 교회에 참석해서 헌금해버리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
저런 집도 망한다는, 거기에 그 당시 교인 200명이 떨어지더래. 남서울교회 교인 200명이 떨어졌다는 거야. 난 도전받았어. 근데 이분은, 그 정장로님은 자기 기도 당번에 가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도리어, 여러분, 나 정장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그 해에, 그 불났던 해에 20년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만들어 주시더래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는 첫째가 한결같이,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이 신앙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은 끝까지 사랑하는. 세 번째가 뭐요?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9개는 순종하는데 10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집사 때는 잘하더니 장로 되니까 목에다 힘주고 교만해져 버리고 변질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는 잘하더니 부자 되니까 목에다 힘주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변질되지 맙시다. 끝까지 충성을 다합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건이 나옵니다. 6장의 끝에 보니까 22절에 욥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이 은혜가 돼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약 올리는 느낌을 받았어. 왜? 앞동산, 뒷동산, 높은 산, 낮은 산, 산은 얼마든지 있잖아. 근데 모리아산은 사흘길이거든. 사흘을 걸어가야 되거든. 왜 하필이면 사흘이냐? 여러분 알아? 작심삼일.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정말 바쳐야 되나? 내 저 귀한 자식 꼭 하나님이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야? 원망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도 아브라함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인들은 밑에 머물게 하잖아. 방해할까 봐. 마지막 끝까지 가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손을 급하게 붙잡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끝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끝까지 시험하시더라고요. 그 합격한 후에 아브라함의 연단은 끝나죠. 멋있어요. 끝까지. 항해도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미국인들 와서 교회 세우고 미국 선교사들이 목회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목회를 하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그 교회 제일 열심히 하는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 백집사님, 뗄나무, 겨울에 사택에 쓸 뗄나무 좀 해주시오.
사택에 쓸 뗄나무를 104겸 집사가 2달 동안 산에 가서 장작을 자르고 나무를 긁고 해서 사택에 겨울을 날 나무를 떼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뗄감을 해서 쌓아놓은 거야. 노족봉을 싸듯이 높이 쌓아놨어.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나갔다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 입구에 사택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교회 미관이 영 아니야. 보기 좋질 않아. 백집사, 이 뗄나무를 교회 뒤편으로 좀 옮겨서 쌓아놓으셔. 내 선교사님 두 말도 안 하고 이틀을 꼬박 전알리는 거예요. 교회 뒤편에 쌓아놨는데 그 선교사 집의 식모가 선교사님한테 와서 투덜대는 거예요. 뗄감이 너무 멀어서 갖다 쓰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멀리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식모가 와서 따지니까 백집사 원위치, 다시 원위치 하셔. 내 선교사님 두 말도 하지 않고 또 이틀 동안 고생해서 다시 쌓아. 선교사가 신방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야, 여기는 아무래도 아니야. 백집사 중간 지점으로 옮겨주세요. 내 선교사님 낙굿 하나 안 변하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 돼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104겸 집사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 미국에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야. 연세대학교에서 52년 동안 교수하셨던 백남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104겸 집사 아들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집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끝까지 아멘도 잘하는 거 보실 텐데 아멘이 너무 흉년 들어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싸늘하게 변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변질되는 자를 싫어해. 우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주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었다. 변함없이는 첫째는 뭐요? 한결같이.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멋있잖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